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구멍가게죠. 구멍가게까지 가는데 가려면 이렇게 기역자로 가야 했습니다. 그럼 기역자로 가는 길은 좀 길잖아요. 근데 바로 이 구멍가게 뒤로 가면 샛길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면 바로 저희 집이 나와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근데 그 돌아가는 게 싫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입에 물고서는 이제 그 뒷길로 갑니다. 근데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집이 좀 높게 지어져 있고 그 밑에는 좀 나지막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턱이 있고 이 위에 지붕이 이렇게 슬레트 지붕이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 집 하수도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거기를 잘 넘어야만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형들도 잘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날은 용기를 내서 내가 저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힘차게 뛰어 올랐는데 위에 이 슬레이트 지붕을 생각을 못한 거죠. 거기에 머리를 콱 부딪히고서는 뒤통수는 그 뒤에 그리고 온몸은 그 하수구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픈 것보다 아이스크림을 놓쳤다는 게 더 속상하긴 했지만 그리고서 집에 갔더니 집 여기에 막 피가 막 흐르고 있어서 지금도 이 흉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죠. 그런데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옛적 것을 기억하고 사실은 내 그 메모리 속에도 저장되어져 있지만 내 몸에도 흉터로 기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것, 정도로 가는 길이 아니라 뭔가 좀 샛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그런 길을 찾을 때가 있어요. 급할 때, 마음에 뭔가 막 급하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눈을 한번 이렇게 만지면 어떻습니까? 아니지. 네. 그러면서 그 걸림돌이 저에게는 또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장애물이라는 거, 걸림돌이라는 건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불편합니다. 사실은 없으면 참 좋을 것이지만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걸림돌이 놓아집니다. 근데 이 걸림돌을 놓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장 멈추고 싶으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살고 싶으면 정확한 규칙과 원칙을 알려주면서도 그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훈련입니다.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런 것을 훈련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 교육의 과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과 영국의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가요? 같아요. 아이들 다 비슷해요. 뭐 언어만 다를 뿐이죠. 아이들의 그 심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영국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침례교회가 있다고 해서 후배하고 같이 그 영국 침례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한 가운데가 유아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아실은 어떻습니까? 유리막이 씌워져 있고 그 독립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유아실은 예배당 그 중간쯤에 이만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매트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펜스 같은 걸 해놓고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 1시간을 그냥 같이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
근데 놀라운 것은 가끔 소리가 나고 울 때가 있어. 그러면 한국 애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 문화적인 것. 그 문화에서는 타인에게 어떤 그런 공중의 시설에서 타인에게 무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예민하게 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뭘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걸림돌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라는 겁니다.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빨리 도망쳐라 라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의 선자리가 지금 어떤 곳이냐는 겁니다. 악한 자리, 타인을 해하는 자리,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신 큰형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5만 원을 보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일로 형이 나에게 5만 원을 그랬더니 형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무슨 교육장에 가서 1시간만 교육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보고 그래도 네가 좀 배운 놈이니까 나보다는 좀 사리분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뭐겠어요? 예, 다단계죠. 예, 매트를 팔고 있더군요. 네. 근데 거기에 뭐 다이아몬드라고 하시는 분인가? 뭐 아무튼 그분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앞에 벤츠 보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하나도 매력이 있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건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들어온 사람들, 거기에 밑에 피라미드의 맨 밑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건가? 저는 뭐 그 얘기를 아무리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줘도 그게 전혀 매력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짓밟아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자기의 삶의 만족으로 느낀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형한테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믿지 않는 형에게 이상한 데야. 하면 안 될 것 같아. 사기꾼에 거의 가까운 것 같아. 사실 그때는 다단계가 뭔지 피라미드가 뭔지도 전혀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단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신앙적인 감수성으로 구분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니 아니면 잊지 말아야 될 곳이니 그것을 구분하게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언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문제다. 빨리 도망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포악한 것이라고, 포악한 것이 자행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압과 억압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짓누르고 인간을 억압하는 것,
그것이 자행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땅, 그 땅은 이미 버려진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어도 그렇게 포악이 행해지고 탄압과 억압이 자행되는 땅은 이미 썩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곳은 좋은 샘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한 땅인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고 악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폭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 대부분 보면 누가 잘못한 것들이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들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알코올 중독이어서, 때로는 어린 시절부터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고통의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폭력과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것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자기들을 능욕하고 욕하는 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즐겨하지 않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귀가 막혔다는 것,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진다. 아유, 참 고지식한 옛날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걸림돌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잠시 멈춰야 됩니다. 해민 스님이라는 쓴 책이 제목도 비슷한 제목이 있던데, 멈추어야 비로소 보인다고 하죠. 보편적 진리인 것 같아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흔적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걸림돌이 하나 나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않을 때, 그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걸림돌이 뭐지? 왜 내가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장애물이, 걸림돌이 무엇일까? 왜 내가 이게 들리지 않을까? 진짜 문제는 이 걸림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욕심쟁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갖고 서로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욕심이라는, 탐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나누어 가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편하게 일하려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탐욕이 아닙니다. 나의 이득이 아닙니다. 내가 이익을 보면 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욕심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정당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늘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얻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회 보편적인 문제는 신앙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들도 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이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죠. 말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선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로 종교인들의 이런 위선적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신앙인들이 신앙의 가치보다는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에 급급한 탐욕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통받는 백성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성경에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상처 입고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서 괜찮아, 괜찮아. 지금 평안해, 평안해.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자기만 괜찮은 것이죠. 15절 말씀에 16절 바로 위에 있는 16절 말씀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자기들이 부끄러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상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발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거,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바로 1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앞에 부분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절망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준 겁니다.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길에 서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걸림돌이 있고 뭔가 내 삶에 뭔가 이상한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잠시 길에서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살던 것에서 잠시만 멈춰서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옛적 길. 저는 이것을 기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내가 나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내 눈앞에 딱 보였을 때, 슬레이트 지붕이 내 눈앞에 보였을 때 내가 거기서 뒤돌아갔다면 이 아픈 상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데 그냥 빨리 가겠다는 욕심에 뛰어내리다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기억을 뒤돌아보십시오. 인생에 정리하지 않고 이거를 성찰이라고 표현하죠. 요즘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로안 윌리엄스의 책을 읽으면서 의식의 성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식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성찰해. 의식은 관성이 있어서 살던 대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성찰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인간은 그 의식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그 의식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성찰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보듯이 그렇게 비추어 보는 능력. 그것이 인간다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찰하지 않는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신앙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관성대로, 악의 관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보편적 흐름이 그러한 관성 속으로 계속 질주해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원치 않건 밀려서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길 역류하려면 멈춰 서야 됩니다. 이게 아니지, 멈춰야지.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따뜻하게 해서, 온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억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게 악함입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내 판단과 내 중요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해 나가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죄의 길에 여전히 편승해 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당시에도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대요. 그렇게 죄악된 마음을 갖고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유향과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종교에는 향을 피워놓는 게 있어요. 물론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는 향을 피우지 않지만 지금도 그 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 향을 피워놔요. 예배당 그 입구에 보면 향을 피워놓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향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사람들이. 또 번제를 드려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드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현대어로 격하게 표현하면 이걸 겁니다. 너희들이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이거를 좀 과격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그만 좀 드려라. 그런 예배라면 차라리 드리지 말아라.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뺏고 탐욕적이고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갖고 오는 모든 것들이 나는 불편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반추하면서 성찰하면서 내 길을 돌이키며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걸림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시그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그널이 여러분에게 보일 때 내가 멈춰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멈춰 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있는 걸림돌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이었다면 길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길이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